함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공주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개수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완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이번에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널리 증거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습
성경 출애굽기 15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가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중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번 주보다 식구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 휴가 당했는가 아니가 지금 공주수양관에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 공주수양관에 확인해 보니까 등록한 분이 5,300명, 그리고 이제 봉사자 1,100명에서 6,400명 정도가 지금 공주수양관에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지금 복음을 이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참석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그 나무와 나무 막대기가 예수님과 좀 관련해서 교훈 받을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 막대기와 십자가 교훈,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바로 그것이 항상 바울 사도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 중에 그 나무와 나무 막대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는 것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좀 같이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23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흘 길을 행했으나 물이 없는 거예요. 생활 살아가는데 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제 사흘 길을 왔는데 마침내 물이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물은 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 마라라는 말은 일본 밑에 쓴 것, 물이 너무 없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요걸 던지라고.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톡 던지니까 물이 갑자기 달아졌더라.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사건을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마라는 쓴 것이라는 뜻인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는데 그 나무가 탁 들어오니까 단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는 쓴 것과 단 것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쓴 것과 단 것은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슬픈 것은 쓴 것으로 느껴집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슬픔은 쓴 것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 그건 쓰게 느껴집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슬프고 쓴 겁니다.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됐다. 그 가족 그 마음속에 굉장한 쓰라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비극이고 정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극적인 것들은 인생들에게 쓰게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기에 물이 나타나는데 물이 썼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던지니까 그것이 달아졌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 겁니다. 인생은 사실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있는 세상인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에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쓰라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말씀대로 인생에게는 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라 쓴 것에 나무가 들어오니까 물이 달아진 것처럼 이거 나무는 주님이 지시하신 나무입니다. 요 나무 던지라고 하니까 그 나무를 탁 던지니까 달아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이 한 나무를 딱 지시한 것처럼 인생이 꼭 봐야 될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십자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인생이 갑자기 단 것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나무 그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 죄짐을 다 짊어진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받은 것을 깨닫는 즉시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슬픔이 많았는데 십자가를 딱 깨닫는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마음속에 상상할 수도 없는 마음속에 큰 기쁨이 들어오게 됩니다. 갑자기 세상이 단 것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도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쓰디 쓴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세상을 고해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난부가 던져지는 것처럼 십자가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물미듯이 기쁨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찬송가에도 제가 노래 잘하면 한번 부르고 싶은데,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같이 기쁨이 같이 오잖아요. 성경 욥기 33장 찾겠습니다. 욥기 33장 19절 (33장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어떤 사람이 그 침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제 큰 질병이 온다든가 큰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영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영혼이 죽음이 다가오고 지옥 가까이 다가오면은 이상의 어떤 별미도 별미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자신이 영원한 멸망 앞에 처했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때 마음속에, 영혼 속에 탄식이 올라오고, 그래서 넌 너무 큰 고통이 있을 때 입맛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형소가 내일 사형당하는 게 사실이라면은 그 산의 진비 같은 음식이 맛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 그의 영혼은 별미를 싫어한다. 영혼이 멸망하게 된 걸 깨달은 사람은 앞이 캄캄해지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 참된 기쁨이 들어오게 되냐 하면은 거기에 나와 있죠. 23절에 그럴 때 만일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영혼이 정말 멸망에 가까울 때 밥맛이 뚝 떨어지고 온갖 진미도 맛이 없어집니다. 그 영혼에 큰 고통이 있을 때 진정한 영혼의 별미가 뭘까요? 혼은 별미를 싫어한다. 진짜 별미가 뭘까요? 24절에 말한 대로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 신약시대로 말하면 대속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이것이 대속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내 죄값을 완벽하게 다 치루었다. 이제 그거를 다 깨달을 때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받고 생명의 빛을 확실하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들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걸 딱 깨달을 때 갑자기 쓴 것이 단 것으로 갑자기 딱 벗겨지는 겁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이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병고천례 했는데 있던 걸 다 허비하고 빈들쓰리가 된 거예요. 의사를 잘못 만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옷자락을 탁 만지는 순간에 혈류 근원이 딱 말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그 여인이 12회로 혈류증으로 고생했는데 예수님 딱 만나서 혈류병에서 딱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쓴 것이 단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길이 바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 잠언 31장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나도 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생기고 아내나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막 그랬을 때 도무지 마음의 위안이 안 되니까 일적으로 술로 달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독한 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먼저 성령이 들어오셔야지 성령 충만 받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이 들어오실 때가 바로 십자가 도리를 확실하게 딱 깨달을 때,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히 깨달을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때 마음속에 고통이 딱 제해지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에 큰 고통 제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을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 노래 잘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 제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양대가 정확히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물밀 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래서 마라 같은 세상에서 이 쓴 것이 단 것으로 딱 바꿔지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자,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모세 인도로 해방이 되는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지렁이같이 아주 비참하게 됐는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1900년 이상 유랑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이 마침내 독립을 한 바로 그날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쁜 날이 우리가 구원받는 날인 겁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도다. 그래서 복음을 깨우치는 그날, 여기 말씀하기를 고치시는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7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 사람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노인 중에 노인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전에도 달빛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달빛과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달빛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달빛은 햇빛같이 찬란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햇빛을 봤는데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나이가 너무 많이 든 상태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햇빛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햇빛이 7배나 그 이상으로 찬란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병중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몇 년 만에 병이 회복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볼 때, 혹은 달빛을 볼 때 달빛은 햇빛같이 느껴지고 햇빛은 7날의 빛같이 훨씬 더 찬란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해방에 되어서 나와서 달빛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달빛은 햇빛같이 찬란하게 느껴지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죄의 구렁텅이 속에 살다가 인생의 쓰라림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 도리를 딱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달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참 이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달빛을 볼 때 달빛이 찬란하게 느껴지고 햇빛은 훨씬 더 밝게 느껴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사물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사물이 똑같지만 느껴지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늙은 것 같아요. 제가 동창생 카톡들 보면요 너무 늙었어. 저보다 훨씬 많이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많이 하니까 감사하면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도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감격도 하니까 감격을 많이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다이돌핀 나온다고 하죠. 다이돌핀. 뭐 엔돌핀보다 4,000배 이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많이 웃고 또 많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지 덜 느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죠? 정말 그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말한데 나무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탄 것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 십자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생을 살아가는데 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고해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쓴 것이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인생에 좀 고민이 많아서 이제 분명히 죽음 건너가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지치기 하면서도 죽을 텐데 공차기 하면서도 죽을 텐데, 그런데 그 뒤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영원과 관계된 걸 아니까 참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정 생활을 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될까?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란 책 읽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제 그 영화로도 나온 것 같은데, 그 해밍웨이 노인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배 타고 이제 나갔습니다. 84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잖아요. 84일째 되는 날 청새치 아주 큰 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사투를 벌여서 결국에는 그걸 잡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배 위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배 옆에 딱 묶어요. 그래서 야, 한동안 좀 편안하게 살겠다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오고 있는데 피냄새 맡고 상어들이 와서 이제 한 파운드씩 뺏어가는 거예요. 꿈이 컸다가 꿈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 집까지 이제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았잖아요. 그 노인은 허탈감에 빠져서 이제 굴굴 자는 곳으로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뭘 추구하든 간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우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과 수고하더라도 잠깐 조금 생각해 보면 죽음이고 무덤이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을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허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쓴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궁극 의미를 갖게 되냐 하면은 십자가를 딱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영원히 갈 길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영원과 항상 관계된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생활을 하는 것만 영혼과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전부 다가 영혼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하고 창세기 2장에 경작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일상생활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도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주부가 밥을 짓는 것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연결되어서
생활하는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에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라 쓴 것에 나무가 들어오니까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뭐가 있냐면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어졌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바뀌어서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이 가득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현재 아담만에 살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또 즐거워합니다. 여기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합형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3절에 말씀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면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받는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환난 같은 걸 주실 때 그 환난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를 잘 이루면은 그 사람 인격이 훨씬 훌륭해지고 불순물들이 떨어져서 순금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게 3번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저게 왜 십자가가 나무가지가 던져지는 것, 나무가 던져지는 것처럼 십자가가 내 인생에 들어올 때 왜 인생이 달게 느껴지고 기쁘게 느껴질까요?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을 많이 들어와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랑만큼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영혼에 가장 달콤하게 느껴지는 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고 나면은 천국은 사랑의 세계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많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 딱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 인간을 만드신지가 금방 이해되잖아요. 창조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자를 만드는 것이 궁극 목적이라는 것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 말도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뭐가 이해가 되냐 하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도 이유가 되는 겁니다. 로봇과 인간은 사랑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어내셨다는 것도 금방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왜 내 대신 죽어주시는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시간 속에 뛰어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것도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사랑한다 그러면 몇 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면은, 사랑하는 가족은 같이 몇 년 동안 살고 싶어요? 천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은 항상 원하는 것이 영원히 가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3일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물이 나타나는데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힘든 상황이 생기는데 쓰라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환경적으로 어려움 같은 게 생기고 쓰라린 상황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생기잖아요. 구원 받으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하다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 오히려 어려움 같은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니까 그 나무를 던지니까 닳아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환난, 역경 이런 것이 올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삶 속에서 딱 개입을 시키면은 갑자기 환경적인 어려움이 단 것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다. 마귀는 공격합니다. 너는 이제 신앙생활하기 틀렸어.
너 같은 것이 무슨 신앙생활에 너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에 나무를 던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다시 볼 때, 그렇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변화하고 계시지. 십자가 볼 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내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배반할 수 있잖아요. 너무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반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볼 때 거기서 고통이 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홀로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내가 병중에 고통이 있을 때도 십자가 쳐다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당하신 겁니다.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십자가를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십자가를 보면은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에 코리덴 붐이라는 그 배시 이제 코리덴 붐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가 쳐들어와서 유태인들을 다 잡아갈 때 코리덴 붐 가족이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집에 자꾸 이렇게 숨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 영접을 해준 겁니다. 나중에 비밀방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발각이 돼서 집안 식구들이 몽땅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옮겨졌을 때 거기에는 벼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벼룩이. 그래서 이제 언디 베시와 코리, 동생이 코리입니다. 코리덴 붐 동생이 둘이 이제 그 감옥에 이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막 벼룩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죄수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데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자려고 하는데 막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막 뜯어먹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디 베시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코리덴 붐 동생이 아니 이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가 나오냐, 그래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하자 하면서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간수들이 그 감옥 안에는 절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 같이 교제하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왜?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벼룩이 오히려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은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코리덴 붐이 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디 배시된 부모는 얘기하기를 너무 이제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달하지 않을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다. 맞죠? 근데 특별히 마음도 와닿는 것은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구원받은 이후에 내 생활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나는 문제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자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자꾸 쳐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성경, 구원받기 전에 성경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잠 안 올 때 가져오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짜 재미없고 또 성경 구원받기 전에는 왜 이렇게 책이 써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지고 아주 무섭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제일 많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발견하기 전까지 성경은 쓴 책이고 성경은 무서운 책입니다. 공포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서 나무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성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갑자기 이것이 러브레터로 딱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배우면은요,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자, 쓴 성경이 단 성경으로 바뀌어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03절. 10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제가 1983년도 9월 25일에 오후 4시경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주일날 가서 11시에부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때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말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은 좀 늘어지신 건데 옛날에 얼마나 빨랐는지 그런데 들어도 저 그때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설교 말씀 듣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하나도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뭔 저런 설교를 길게 하나, 하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4시에 상담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을 듣는데 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설교가 그래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짧게 느껴지고 이게 성경이 귀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성경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한순간에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통해서 제가 거듭났거든요. 십자가의 죄짐이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갑자기 러브레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쓴 책에서 단책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지는 것도 그 나무가 딱 들어오는 것처럼 십자가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루터는 그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제 만스펠드에서 이제 이렇게 학교로 오는 길에 학교 거의 가까이까지 와서 벼락이 바로 옆에 쳤잖아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이제 아우슈비츠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그는 고행을 많이 하고 죄짐을 벗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스트레스 받은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이 나오면 항상 공포로 받았습니다. 공포. 항상 하나님은 무서운 분, 엄한 분, 벌 주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을 묘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자백도 많이 하고 죄짐을 벗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항상 하나님의 의란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로우심, 무서운 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완벽하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간은 딱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고, 복음에는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다했다는 걸 딱 깨달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갑자기 성경이 단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복음을 깨우치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은 정말 재미없는 책이고, 성경은 정말 무서운 책이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은 두렵게 만드는 책입니다. 자, 복음을 깨우치면은 성경이 단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딱 깨우치고 난 다음에 성경 보면은 성경은 정답이니까 만물과도 딱 연결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가정 문제도 딱딱 성경으로 하면 다 맞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들, 영적인 세계부터 해서 모든 것 자체가 다 앞뒤가 딱딱 맞으니까,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니까 이거 완전히 정답 중에 정답이니까 신나는 거예요. 성경으로 딱 보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십자가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이 말이 구원받으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성경을 기대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 6,000살 먹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기억력 감퇴가 없고 모든 걸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어떤 책을 하나 써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사서 샅샅이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전지전능 모든 걸 다 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인생에게 책을 하나 내려주셨는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말씀인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모든 걸 투자해 그걸 사서 읽어보되 아주 샅샅이 완벽하게 샅샅이 다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이건 보물 중에 보물일 테니까. 그래서 성경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이 마음속에 딱 믿어지면은 참 신기한 것은 인생의 장애물이 장애물로 안 느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읽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왜 장애물이 안 생기겠습니까? 장애물이 생기는데 장애물이 장애물로 안 여겨집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말씀대로 될 것이 믿어지니까. 장애물이 있지만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시대에 볼 것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안 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은 하는데 여기다가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자꾸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십자가가 들어오면 성경이 단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구원 안 받은 상태로 교회 생활하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구원을 안 받은 상태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면은 이것이 쓴 겁니까? 단 것입니까? 너무 써요.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이 의무감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참고 힘드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뭐 또 무슨 조모임, 구역모임, 무슨 모임이 있어? 전도 집회는 또 이렇게 자주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할 때 봤을 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데 구원받은 식구들은 좋아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딱 들어오면은 교회 생활이 갑자기 재밌어지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은 쓴 것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하고 모여서 같이 교제할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피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자, 여기도 이제 엘리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도들이 많아져서 좀 더 큰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요단강 가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베러 간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탁탁 찍다가 도끼 자루에 도끼가 빠져서 물에, 요단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것은 피로 온 것이니이다. 그 당시에 도끼는 비싸잖아요. 비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빠졌느냐? 아, 여기 빠졌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탁 베어다가 탁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다. 그래서 그 도끼로 다시 나무를 찍어서 이제 건축물을 지었다고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산채로 성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엘리야가 산채로 성천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고 엘리사가 등장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생도들을 위해서 이제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나무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성령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신령한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무를 베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도끼인데, 도끼로 나무를 탁탁 찍다가 도끼가 휙 날아가서 이제 도끼자루에 빠져서 물에 풍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나무를 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가지를 탁 집어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다. 다시 이제 나무를 벨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잘 벨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무를 더 이상 벨 수 없게 됐습니다. 건축을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한때는 사람이 능력 있게 힘있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도 능력이 없어지고 교회도 능력이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도끼자루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도끼는 능력과 힘이잖아요. 자, 구원받고 아주 어떤 사람이 아주 힘차게 아주 능력 있게 하면 막 전도도 잘하고 한때도 교회도 아주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개인도 성령 역사가 끊어지고 교회적으로도 복음이 안 전해지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이유가 도대체 뭘까? 도끼 자루만 가지고 있고 도끼가 없어지는 것처럼, 도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능력이라는 것이 상실되고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지를 딱 던지니까 도끼가 다시 또 올랐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힘이 없는 인생이 되고 능력이 없는 인생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도끼가 물에 퐁 빠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이 되면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딱 들어오니까 도끼가 딱 떠올랐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때, 십자가 중심이 될 때 다시 신앙생활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복음 붙잡을 때 다시 능력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도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찰머즈라는 그 신학자이면서 목사인데,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 도덕 설교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도덕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도 바뀌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다. 왜 그럴까? 나중에 자기 목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복음을 딱 깨우친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십자가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교인들에게 아주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딱 깨우쳐지니까 교인들이 싹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바꾸느냐. 사람은 아담이래로 타락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있는데 이걸 쫓아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안 들어오면 안 쫓겨난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십자가 통해서 딱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 때 옛 사랑이 구축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엄마에게 혼났어요. 이제 엄마에게 좀 혼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저를 좀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면서. 근데 참 주님, 그런데 너무 바꿔주지는 마시고 내 안 맞을 정도만 바꿔주세요. 애들도 너무 바꿔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이 확실하게 딱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십자가로 돌아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계속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복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만일 복음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 중심이 아니면은 개인도 틀어지고 다 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 이제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능력이 왜 없어질까요? 십자가를 멀리 하니까 신앙도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잘 보면은 십자가는 너희들은 선행으로 천국 가려는 시도를 그만두라.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으면 내가 왜 십자가에 매달렸겠느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인데 도대체 무엇이 죄를 없앨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제외하고는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십자가는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죄를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너 죄 짓지 말아라.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야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되 영원히 지불한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죄에서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중한 죄 때문에 중한 고통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벌떡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람을 틀림없이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자꾸 들으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일깨우게 됩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쳐다보면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가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그치게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딱 깨달으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복음 다 깨우시면은
내가 자랑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밑에 고린도전서 1장 1장 3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지혜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나는 의로움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고, 나는 거룩함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 얻었고 주님 재림할 때 몸까지 구속되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셨으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뭘 자랑할까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 막 굉장히 교만했는데 십자가 딱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같이 순해져. 겸손하게 돼요. 그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행복이 없거든요. 십자가 딱 도리를 깨우칠 때 겸손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십자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압둘라만 3세라는 분이 그 옛날에 그 사라센 제국의 그 왕이었는데 49년 동안 세계를 강력하게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891년부터 962년까지 살았는데요. 뭐 강력한 해군과 육군 막 엄청 거느리고 있고, 그런데 그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6,321명을 뽑아서 모두 자기 부인으로 삼았대요. 그래가지고 618명의 자식을 두고, 그 하여튼간에 이 사람이 아주 현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온갖 것을 다 누렸는데, 사후에 그 유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49년 동안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나의 재임 기간 중 완전한 행복을 느꼈던 날들을 손으로 꼽아 보았는데 불행히도 단 14일밖에 되지 않았다. 14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14일입니까? 구원받은 그날부터 마음속은 항상 잔치합니까? 구원을 받아야만 진짜 행복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참 신기하게도 이게 능력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루터가 구원을 확실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책을 써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압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칼 5세 황제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보름숙 국회에 루터를 소환했잖아요. 루터 책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거 취소하라.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루터가 하루만 시간 주십시오. 루터가 이제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다시 제국회의 앞에 섰습니다. 나는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쓴 저작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걸 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황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루터가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딱 부각이 되잖아요. 그가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잘못하면 화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용감해졌냐 하면은 복음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선은 피해 여왕 메리가 그렇게 무수했던 사람입니다. 그
존 낙스 비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노라, 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깨우치면은 사람이 용감하게 바뀌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인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에서 호라티오 게이츠 스페포드 변호사가 많은 재산을 잃었고 그의 아들도 화재로 죽었습니다. 그때 D.L. 무디 그 시카고 교회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포드 변호사는 루터와 절친한 친구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있고 2년이 지난 이후에 그와 그의 가족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스페포드는 D.L. 무디의 좋은 친구였고 영국에서 전도 중에 있던 D.L. 무디와 만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행을 이제 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갑작스레 사업상의 문제로 붙들리고 그의 아내와 네 딸이 먼저 출발하고 그는 그 뒤를 이어서 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네 딸이 먼저 출발했는데 뉴펀들랜드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배는 영국 배와 충돌해서 20분 내에 이제 충돌해가지고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거기에서 47명이 살아남았는데 226명이 죽고 47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226명 죽은 사람 중에 네 딸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는 영국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전보를 보냈고 스페포드는 그는 전보로 아내만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영국행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지점에 이르렀을 때 펜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하든지 그 노래 나오잖아요. 그거를 작곡했는데 그 영어 찬송가에는 그래도 왜 내 영혼이 평안하냐,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고 아들은 화재로 죽었고 내 딸도 이제 배가 충돌해서 죽었지만은 저 위에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시 아쉽지만은 영혼의 평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슬픔이 있지만은 그 복음을 깨우친 사람은 거기에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희생적이 되게 만들고 때로는 본국을 떠나서 멀리까지 해외 선교하게도 만드는데 역사 속에서 선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해외 선교사라고 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정든 고국을 떠나서 아주 먼 곳에 열악한 곳에 왜 가서 거기에서 인생을 다 헌신하느냐? 그 이유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왔는데 방글라데시 가보고 놀란 것이 그 벵골리 말로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면 벵골리 말 통역을 하는데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번역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가 번역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번역했냐고 하니까 놀랍게도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와서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벵골리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을 사용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와서 그 세람포와 거기에 와서 정착해서 그가 무려 44개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완역한 것이 6개인가 이상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벵골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야, 그 먼 곳에 와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 번역을 하고 그것을 지금도 사용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세계는 나의 교구라 하면서 세계 이곳저곳 뛰어다녔는데, 그럼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냐 하면은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찰머즈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순교한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영국에서 이제 식인종들에게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제 그 전도를 하는 중에 뉴기니아 그 식인종들에게 전도를 몇 년 동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가장 사악한 식인종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전도하러 가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잡아먹혔어요. 1901년에.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마 6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목숨이라는 건 귀한 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길을 택할까요? 무엇이 그들로 순교까지 하게 할까요? 그게 십자가 능력인 겁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 그 무덤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 햇빛도 못 보고 그 토굴 속에서 무덤 속에 살면서 거기에 그림이 제일 많이 그려져 있는 게 선한 목자고, 또 한 가지는 닷입니다. 닷, 소망의 닷. 어두움 속에 살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소망 가지고 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 십자가가 그 토굴 속에 살아도, 햇빛 못 보고 살아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멀리까지 가고 순교까지 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십자가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딱 던지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도끼가 올라왔잖아요. 능력이 올라왔습니다. 한 개인도 십자가를 쳐다볼 때 거기에서 힘을 확실하게 없습니다. 십자가 보면은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은 것도 알게 되고, 십자가 죽은 자리가 바로 내가 심판받은 자리고, 세상이 심판받은 자리고, 내 인생이 바로 끝난 자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왜 힘드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수월해지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딱 지고 주님 뒤를 따르면 인생이 오히려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 그 사람은 오히려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서 왜 능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졌을까? 십자가를 지지 않거든요. 성경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기꺼이 희생할 각오, 수고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맞잖아요. 교회도 십자가 중심이 될 때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죄를 사함 받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그 복음 깨우친 사람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는 그 복음 깨우친 사람의 교제를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 복음 깨우친 사람 속에 주님을 점점 알게 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돌아가는 것이 항상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복음 중심으로. 개인도 복음 중심으로, 교회도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십자가를 꽉 붙잡을 때 그때 힘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멀리하지 말고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3장) 31절. 에우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삼갈의, 여기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다. 소모는 막대기 참 별거 아니고 너무 흔하고 평범한 겁니다.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블레 사람 대적이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이기잖아요.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대적이 많습니다. 자,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뭐로 이길까요? 우리 대적 중에서 정말 무서운 대적이 우리 육신 속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자꾸 올라오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이길까요? 소모는 막대기로 대적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의지에서 이기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유혹이 계속 올라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그걸 무엇으로 이기냐면은 십자가에 기대고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출애굽기 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장 9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고 그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뱀을 이렇게 좀 마비시키는 식으로 돼서 지팡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다 바꾸니까 모세 지팡이가 삼켜버렸잖아요. 여기에도 지팡이 얘기가 나오는데 뱀은 사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무슨 수로 이길까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데, 마귀 꾀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이깁니까? 지팡이가 삼켜버린 것처럼 십자가가 이게 참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린 피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저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가 정말 뭘 싫어하냐면은 왜 여기는 자꾸 피 얘기야. 피를 자꾸 얘기해. 피를. 예수님 피가 죄를 사하되 영원히 사하고 다 사했다는 그 얘기를 좀 제발 좀 그만해라. 이건 자꾸 왜 피 얘기하냐. 피 얘기를. 예수님 피 얘기, 십자가 얘기, 이 얘기라는 걸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지팡이가 뱀을 삼킨 것처럼 십자가가 들어가면 막 꼼짝 못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할 때도 예수님의 피공로를 기대고 예수님 죽은 자리가 우리가 심판받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마다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보세요. 민수기 17장 17장 8절. (8절) 9절입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기에 12지파의 대표가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이 마른 죽은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고 열매가 맺혔다. 죽은 지팡이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살고 나무는 제일 먼저 피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렸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나무가 죽은 나무인데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양무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힘을 얻습니까?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 보라고. 위를 보시면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 독수리 중에서 그 람팔 독수리랑 루펠 독수리라는 독수리는 만 밑 이상 올라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만 밑 이상 쫙 올라가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힘을 얻고 용기 가지고 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 생애가 항상 돌아가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경에서 나무 막대기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정말 항상 감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살아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너무나도 중한 고통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귀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같이 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수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